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삶 가운데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살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겨울 리트릿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창조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리트릿을 위해 수고하신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간과 저희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정치와 국민을 섬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북한 김정은의 정권은 무너지고 복음화 통일이 되어 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이창조 목사님께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수영 전도사님, 허상민 전도사님, 전상훈 전도사님, 최성민 전도사님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예수차입니다. 글로리아, 행복한 사람들, 안내팀, 방송팀, 영상팀, 외팀, 전도팀, 기도팀 등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청년교구를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사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수련회라던가 특정 장소, 특정 시간을 넘어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는 모든 장소, 모든 시간에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할 때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고 어느 자리에서나 어느 시간에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 간구하는 마음, 고백하는 마음을 담아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을 봅니다. 한 줄기 빛 보네. 우리의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평안함 우리가 그 사랑을 느낍니다.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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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고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우린 예배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매일매일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노래합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기뻐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아무런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몸이 기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다시 한번 우릴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노래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대신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나의 짐 내려놓고 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우리의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는 사랑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나아가길 원하네.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우리 짐 내려놓고 우리의 주님께 나아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되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노래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여 나아가길 원하네. 변하고 온전케 되리. 주만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유혹과 우리의 주님께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주는 사랑이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그 부르심에 민감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친밀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깊은 사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세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얼마나 부르시는지
얼마나 찾으시는지 우리가 이 자리에서 깨닫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마음판을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아버지를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사오니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를 만나시 아버지를 만나시 아버지 고쳐줘 아버지의 시원하시옵 아버지의 그네를 아버지의 그네를 소망 아버지의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2018 겨울 리트릿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청년교구의 여러 사역팀에서 팀원들을 모집합니다. 주보안 신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정입니다. 제16기 치유동산이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됩니다. 청년교구 새벽 특송이 있습니다. 2월 17일 토요일 오전 4시 30분에 1층 오니홀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는 설 연휴로 청년교구 기도회와 리더 모임이 없습니다. 동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com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se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feel. Deep down I know that you're here with me. I know that you can do anything. 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Nothing is impossible. I'm not gonna live by what I see. No, I'm not gonna live by what I feel. Yeah, deep down I know that you're here with me, and I know that you can do anything. 네, 감사합니다. 겨울 수련회를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220명 되는 청년들 와서 같이 함께 참여하고 행복한 시간 보냈는데요. 한 가지 광고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직 회비가 반밖에 걷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회비를 아직 못 내신 분들은 제발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회만 참여하신 분들이 회비 내기가 좀 그런데 그걸 회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교구 발전을 위한 헌금 또 발전 기금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꼭 저희 살림의 보탬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주보에 같이 껴드린 사역 지원 신청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교구에는 다양한 사역팀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 사역팀들이 여러분들 반갑게 모시고자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역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우리 이수영 전도사님께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한 분을 소개해야 되는 시간이 있는데 우리 청년부에 간사님 한 분을 제가 모셨습니다. 우리 진흥재 간사님이신데요. 일로 가까이 오세요. 네. 화면에 안 나오니까 네. 가까이 오셔서 화면에 나오게끔. 네, 그래요. 지금 장로회 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1학년 재학 중이시고 또 학업과 함께 우리 공익 근무에 어떤 부르심을 받아 열심히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분입니다. 우리 청년부 간사 우리 간사님으로 모셨는데 우리 같이 이 시간 뜨거운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도 등반하는 우리 새가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등반하신 분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네, 등반하시는 분들과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산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권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네. 뒷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세계인의 축제인 청년교구 겨울 리트릿을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동안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네. 성화 봉송은 없었지만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있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순서들마다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지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 슬로건이 패션 커넥티드, 하나된 열정인데 저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청년들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된 열정을 그 시간에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첫 번째 금메달이 나왔어요. 남자 쇼트트랙 1500m에서 금메달이 처음 나왔는데 만약 제가 줄 수 있다면 보이는 곳에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번 수련회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금메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은과 금이 제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택하셔서 책임지실 그 하나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3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길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짧게 느껴지십니까? 3일이 있다. 3일.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3일은 긴 시간이다. 짧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3일은 짧은 시간이다. 내려주세요. 제가 이번 겨울 리트릿을 하면서 제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제가 이 3일을 군대 생활하면서 느꼈던 길고 짧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옥 훈련을 받고 유격 훈련을 받는 그 3일은 너무너무 긴 시간입니다. 내가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고 좋아하는 것을 할 때는 시간이 잘 가지 않지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고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되는 그 시간은 참 시간이 뭐뭐뭐하게도 안 간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참 안 가요. 내가 하기 싫은 일. 군대에서 훈련을 하다 보면 막 그렇게 힘든 훈련을 하는 그 시간의 3일은 그냥 3일이 아니라 3년 같은 3일입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이죠. 근데 처음 휴가를 나와서 보내게 되는 그 3일은 빛의 속도로 지나가는 3일입니다. 저도 처음 휴가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휴가를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저희 고참이 저를 딱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저한테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주먹을 한번 져보래요. 저보고. 제가 주먹을 이렇게 졌죠. 주먹을, 여러분 한번 주먹 져보세요. 주먹을 졌어요. 주먹을 들여다보래요. 눈으로. 이렇게 한번 봐보세요. 주먹의 안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면서 고참이 저에게 물었어요. 뭐가 보이냐고. 여러분 주먹을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아무것도 안 보이죠? 저희 고참이 얘기해 줬습니다. 그게 네 남은 군 생활이라고. 그러더니 휴가를 거의 나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고참이 다시 한번 저를 불렀습니다. 야, 이병 이창조. 그래서 이제 서가지고 말씀을 경청하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딱 섰죠. 그때 이번에는 고참이 저에게 눈을 깜빡여 보라는 거예요. 눈을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깜빡였어요. 다 깜빡였나? 이병 이창조 다 깜빡였습니다 했죠. 했더니 이건 뭘까요? 휴가에 나갔다가 네가 여기 다시 돌아오는 시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휴가를 나가면서 휴가가 있었냐는 듯이 내가 이 인간 앞에 다시 서서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에 정말 감았던 눈을 뜨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눈을 감고 싶었는데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렇듯이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주어진 시간이 긴 시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 주어진 시간이 굉장히 짧은 시간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보면 이 사울에게 3일은 굉장히 길었던 3일이었겠죠. 왜냐하면 사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갑작스럽게 눈을 멀게 된 경험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갑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어떤 빛을 보았는데 그때부터 내가 앞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본다면, 그 사람에게 며칠에 걸리는 그 시간들은 정말 길고 정말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9장 9절을 보면 사흘 동안 사울은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우리가 나눴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이라고 하는 그 먼 곳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쫓아가서 추적해서 그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죠.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다메섹까지의 거리가 멀었던 것만큼 그는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정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그 거리가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련히 임한 주의 성령의 영이 하늘로부터 빛을 비춰주었을 때 그가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로 영접하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리지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너무나도 강력한 빛이 눈에 비춰져서 눈은 떴지만 이제 아무것도 못 보게 된 사울은 눈을 못 뜬 채로, 그렇게 눈이 멀은 채로 도저히 혼자는 다메섹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서 그들을 쫓았던 사울의 손이 칼을 내려놓게 되고, 오히려 그 손은
어찌할 수 없어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 질질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지난 시간까지의 본문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이 장면을 보면 참 억울하고 한탄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강하고 앞길이 창창하던 엘리트 사울이 순식간에 시력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는 걸어갈 수조차 없어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질질 끌려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 자기 스스로는 어떤 목적지까지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서 사람을 의지해서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비참함을 느끼지만 당사자였던 사울, 또 그 사울을 보고 있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적인 모습을 경험했겠냐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부르심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의 장면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러울 것이 없고 당당하고 자신만만하게 자신의 인생을 살았지만 실제로 그 인생의 깊이를 들어가 보면 얼마나 그 인생이 허무하고 비참한 인생,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는 이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친히 주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서 변화시키고 있는 이 장면은 부르심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은혜의 장면이고 사실은 감격스러운 장면이라는 거예요. 일평생 자신의 모든 열정을 쏟아서 한 길로 걸어갔고 일평생 한 우물만 팔면서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우물이 썩은 구덩이와 같은 우물물이었고 그 길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길이었고 그 인생이 하나님의 거리와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진 인생을 살았다면 이보다 더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비록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보게 된 것, 이것이 정말 큰 은혜라는 사실이죠. 눈은 떴으나 진리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눈은 감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얻은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임을 사울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 9장 10절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요, 그 이름의 뜻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걸 발견할 때마다 너무너무 막 감격을 느끼는데, 아나니아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눈이 멀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가장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니까 이 사울이 비록 눈은 멀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이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흥미로운 만남입니까? 이 얼마나 중요한 만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만남,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이고 이 만남이야말로, 이 만남을 소유한 사람이야말로 가장 은혜 받은 사람이고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 중에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큰 은혜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흥미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지금 9장 10절에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 이 9장 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이름이 또 한 번 나와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이 사도행전 5장에서 만나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좀 9장에 나오는 사람과는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 아나니아는 성령을 기만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성령을 속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마지막을 아주 비참하게 허무하게 끝내버린 사람이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예요. 우리 함께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말씀하죠. 그리고 5절 말씀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거역해서 죄악 가운데 돌이키지 않았던 한 사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마지막 장면은 혼이 떠나고 비참하게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죽어버리는 아주 무서운 말씀을, 최후의 말씀을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것은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였던,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잘 나가는 엘리트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던 사울의 인생을 이 사도행전 5장은 비춰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놓였던 영적인 비참함에 있었던 사울의 모습이 바로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질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속이며 살고, 자신의 욕망과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을 일삼아 살고, 세상에 헛된 것을 쫓느라 죄로 물들어버린 그 인생이었던 이 아나니아를 보여줌으로써 오늘 사실 사울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네 인생이야말로 바로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것을 비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 그 이름은 똑같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이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아나니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나니아는 전혀 다른 인생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세례를 받고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큰 복을 누리게 되죠. 우리 같이 사도행전 9장 오늘 본문 말씀 17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사울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울은 죄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택하시고 어떻게 부르시는지, 마치 한 편의 영화와 드라마와 같은 장면을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다메섹에서 앞을 못 보게 된 사울이 지금 앞을 보게 된 장면, 여기까지 이 사이의 장면, 영적인 맹인으로 살았던 사울이 부르심을 받고 이 영적인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 사이에 놓인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들어갈 때 눈을 멀게 됩니다. 그리고 9장 18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눈을 뜨게 되죠. 그때 이 사이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이 사이에 부르심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중요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울이었어요. 9장 3절에서 이미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근데 그가 눈을 뜨게 된 것은 9장 18절에 와서야 눈을 뜨게 됩니다. 이 부르심의 과정 가운데 3절부터 18절 사이라는 공간이 존재해요. 그리고 그 공간에서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하기 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수련회나 집회 가운데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나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빨리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내가 빨리 하나님께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커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 하나님 나를 쓰시옵소서, 사용하시옵소서, 늘 그것을 구하고 살아가지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이 요구들의 대부분을 보면 부른 분의 뜻과 생각을 따르는 그런 따름이라기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모습, 내가 하고 싶은 모습,
되고 싶은 모습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더 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 분은 그분의 계획과 그분의 뜻이 있고 그분이 정한 시간이 있는데,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것에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언제나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인데, 그 은혜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자꾸만 가져가려고 하니까 그 삶의 자리가 지치고 버겁고 그 부르심이 너무나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폭포수와 같은 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날마다 땅에서 우물을 파는, 땅만 파고 있는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부르신 것 같은데 도대체 나를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어느 곳으로 인도해서 나를 쓰실지,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은 그렇게 쉽게 기다려지는 시간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침묵하심은 때론 우리에게 큰 고통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침묵. 다윗이 그랬고요, 욥이 그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울에게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일이죠. 사울도 하나님의 때를 향한 기다림이 답답하고 참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눈을 멀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요. 앞이 깜깜해졌어요. 내 힘으로서는, 내 의지로서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처해 있어야 하는 사울이 그 눈이 떠지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까지 얼마나 그 기다림이 쉽지 않고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시내로 들어가면 내가 할 것을 이를 자가 있다, 알려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다메섹을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그가 시력을 잃고 다메섹으로 향해서 들어갔어요. 내가 할 것을 말해줄 사람이 있다고 했지 하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들어가고 그 후에 아무도 그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메섹에 나는 들어왔지만 아무도 나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줄 사람,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쓰임받게 될지를 알려줄 사람, 그 어느 사람 하나도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약속이 없는 기다림은 버림의 시간이지만 약속이 있는 기다림의 시간은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동계올림픽 시즌이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올림픽을 시작해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을 볼 때마다 이 선수들을 보면서 그 올림픽을 기다리면서 훈련하는 그 시간들이 참 얼마나 고되고 견디기 힘든 참 극한의 시간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그 한 방송 매체의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그 스피드 스케이팅의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자 선수 있죠? 그 이상화 선수가 제가 인터뷰하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됐거든요. 이상화 선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예전의 이상화가 아니에요. 올림픽에서 2번 금메달을 땄던 4년 전, 8년 전의 이상화가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마지막 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선수예요. 저도 이번 수련회를 가면서 나도 예전의 이창조가 아니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수련회를 통해서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가 밤에 집회를 시작했는데, 금요일 밤에 시작해서 일정을 다 마치고 숙소에 와보니까 토요일 4시예요, 아침. 그리고 나서 한 2시간 반쯤 잤을까요? 그러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오전에 2시간 말씀 묵상 세미나를 인도하고 닫는 예배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예전에 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상국 형제를 좀 찾아가 봐야 되겠다. 상국 형제가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물어보세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화도 예전의 이상화가 아니에요. 올림픽 이제 마지막 출전을 하는 그런 이상화 선수를 한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올림픽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나가는 어떤 그런 한 말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금메달 딸 수 있겠냐고 막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이상화 선수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이겨야지. 그렇게 하면 못 이긴대요.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자신에게 이겨야지 하면은 그걸로는 이길 수가 없다고 그래. 경기를 앞에 두고서 어떻게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가를 생각할 때 자기는 이긴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4번째 출전인데 자기는 그 시합을 그냥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마음뿐이라고 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고 그 때를 그냥 기다릴 뿐이다라는 것이죠. 선수들은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훈련하고 연단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올림픽에 나가서 뛸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기꺼이 그 기다림에 대한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사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약속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져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약속이 있는 기다림은 훈련의 시간이라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오늘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책임질 수 있을지 고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들어온다라는 소식이 이 당시 사람들에게 퍼져 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지금 사울이 다메섹에게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알게 됩니다. 9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울로 인해서 사울이 다메섹으로 온다는 그 소식으로 인해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 누구도 선뜻 사울을 만나고자 할 수 없었겠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이 이번에도 어떤 음모와 계략을 가지고 자신들을 만나서 자신들을 잡아갈지 자신들을 죽일지 그것이 너무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아무도 사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아나니아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습니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사람에게 그렇게 하여튼 악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 땅끝에서까지 가서라도 잡아들이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라고 들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만약 이 아나니아가 그 이름처럼 여호와의 그 은혜를 받지 못했던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아마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겠지만 오늘 이 아나니아는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뭔 말이 필요하냐? 가라. 가라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하늘로부터 빛이 비쳐서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들어가면 내가 행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 들어왔어요. 다메섹에 들어왔는데 아무도 자신을 만나주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눈은 어떻게 뜨게 돼야 될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울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죠? 바로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준비시키고 계시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삶에 큰 실망감을 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그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그 시간에 준비시키고 있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 내가 택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그를 붙들어주고 그를 책임져 줍니다. 그 계획이 사울은 몰랐겠지만, 사울은 알 수 없었지만 다메섹 시내로 그가 들어갔을 때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준비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 사울이 이 부르심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채우지 못하고 눈이 그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이제 당장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고 해서 돌아가 버렸다거나, 내 눈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나는 더 분노로 더 원한을 삼고 내 눈을 이렇게 만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칼로 찔러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폭력을 휘둘렀다거나 시력을 잃고 나서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해버렸다라고 한다면 결코 사울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말씀해 드린 것처럼 주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세례를 받고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삶은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울이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렸을 때, 그때 그 사울은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건하여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참 잘 기다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 사울이 너무너무 부르심의 기간을 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르심의 기간에 뭐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9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울이 무엇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까? 9장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사울이 뭐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부르심 받은 자로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9장 9절의 말씀에는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했죠. 눈이 멀었으니까 못 보는 것은 당연해요. 그렇죠? 9장 9절에 보면 사울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눈이 멀었으니까 못 봅니다. 근데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한 것은 사울의 선택이었어요. 사울은 이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전심을 다하여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자리에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주님만 따라갈 수 있을까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심 받은 사람은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나는 부르심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 받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와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부르심이 없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지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르신 하나님을 위해서 너도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때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면 오늘 부르심 받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 거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 받고 부르심 받은 청년들이 좀 과감하게 여러분의 삶을 선택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여러분 멋있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멋있게 그리스도의 삶을 선택하고 한번 살아가 보면 어떻겠냐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술 못 마셔요, 저 술 못해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술 안 마십니다, 저 술 안 먹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청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혼전 성관계를 요구하는 상대방에게 미안해, 난 못해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난 안 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과 출세와 쾌락이라는 명목으로 뻔히 알면서도 그동안 해왔던 양심에 찔리는 가책이나 죄악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못해가 아니라 난 이제 안 해, 난 이제 그것을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 기다림의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하는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결단과 믿음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할 수 있겠습니까? 해보세요. 해보시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정말로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부르심의 때를 잘 기다렸습니다. 이 기도는 사실 다른 것을 바꾸었다기보다 이 기도는 사울이 바울로 바뀌거든요. 그 사울의 자신의 삶을 새롭게 바꾸는 기도였겠죠.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준비시키는 동안 사울도 준비가 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그 땅이 어딘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해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만난다고 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더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시간, 이 기다림의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시간, 자신의 욕망도 버리고 자신의 의로움도 버리고 그동안 성공을 쫓아만 살아왔던 그 자신의 삶의 방식도 버렸습니다. 그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선택하는 시간을 그 기다림의 시간으로 가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 부름 받으신 여러분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며 그 부르심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부르셔서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오늘도 선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가십시오. 그 부르심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그 기다리는 시간 전심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역사, 우리를 훈련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르심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할렐루야.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주가 하시나니. 주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날이 올 것입니다. 부르심 받은 여러분들, 하나님은 부르신 분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부르심의 시간을 기다림으로, 기도함으로 이겨내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다리는 그 시간,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일 아나니아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우리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하나님의 청년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부르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예배합니다. 이곳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곳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이곳에 부르셨어. 나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주님의 부르심을 응답하며 아버지 나의 인생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심의 그때, 부르심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때를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다림의 시간 기도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으며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며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르심 아버지 나의 부르심을 확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계획하고 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부르심의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눈물 나는 시간이지만 외로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잘 기다려서 주의 부르심의 그 놀라운 성취가,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올로로로 와라와라 시라라라 이스라엘이야 올로로로 레베레스 미레스 레베레테이시아스 베레야 임미케 네베네베라 하마나 세레레스레테이시아 올로로로로 콘테이테이스토레레테이시아 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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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혹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셨는지, 하나님 나를 정말 부르셨는지 의심스러운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그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몰라서 답답하고 괴롭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헤매이고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오늘 이곳에 이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이제 순종함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애타게 찾으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며 여러분 그 부르심의 초대에 응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부르신 자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신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여러분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응답해 보시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부르심을 잘 알지 못하지만, 제가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 시간, 그 기다림의 시간, 제가 주님을 택하고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 한 번만을 붙잡음으로 나의 인생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으로 결단하며 다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라는 이 소망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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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로로 이스메라라이스라이 이스메라바라바 하마나이스레이스 오가라라 와라라 와라라레야 오가라라 와라 이스메라라바레이스레이 시로스베레 임미케네 베네베 시미라스레베테시아 홀로로로 이스레베레이스메라라이스야야 이시바라바라바 하마나스테데레테이스 두로바레스테야야 홀로로메네스테네 홀로로 와시나바라테시야야 주여 주여
이곳에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곳에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부르신 자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부르신 청년들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주여 나타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더 가까이 결단하며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택하는 인생을 살기를 결단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주의 사명을 보여주시고 주의 놀라운 계획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밝히 보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나도 그분을 따라 그분을 택하여 살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부르심의 때를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